한 주간 동안 지난주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서 잘 살아내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무엇이 당신의 생각을 붙잡고 있습니까?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지요. 그리고 그 본문에 등장했던 인물 중에 가룟 유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겉보기에는 분명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고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본인이 주님이 명하신 그 명령을 따라 귀신도 쫓아냈던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 가룟 유다는 분명 예수님의 제자가 틀림없었고 다른 동료 제자들이 보기에 이 가룟 유다는 틀림없는 제자였고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그는 분명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고 제자의 행세를 하며 주님을 따르는 나름대로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만 그 실제 그 마음의 중심, 그 생각, 그 안에는 참된 믿음이 없고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하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 그 사람만, 가룟 유다만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생각 고쳐 먹어야 돼. 그거 아니다.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돼. 어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그것을 끝끝내 거절해 버리는 가룟 유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만 했을 뿐이지 회개하지 않고 그 인생의 결말이 참 비참함으로 끝났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합니다. 가룟 유다의 이 믿음 없는 삶의 연속, 겉보기에는 분명 예수 믿는 사람 같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였으나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 행동을 하게 만들었던 원인이 뭔가? 바로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재물욕이 꽉 차 있었습니다. 세상 욕심이 꽉 차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사상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세상에서 누리고 힘쓰고 권력을 갖는 그런 일을 도와주는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잘못된 사상으로 인해서 정작 예수님과 함께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안타까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봤으면 합니다. 예수 믿고 있는데, 믿는다라고 고백하는데 과연 내가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가? 그리고 주님이 나를 보시고 참된 믿음으로 사는구나라고 인정하실 만한 그런 모습인가? 시간 우리 좀 돌아보시고 허락하신 인생 시간 동안에 예수님 잘 믿으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살리는 말, 살리는 인생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사람. 여기 모인 우리들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사람이 사망과 저주로부터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에 그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의 조상이 범죄한 직후부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범죄한 직후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후손, 즉 사단의 권세를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범죄한 인간,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인간을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긴 세월을 거쳐서 그 약속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요. 그 결과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 인생에는 예수 없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이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이 죄값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라고 그렇게 믿고 의지할 때에 사람들은 영벌이 아닌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그들이 바로 성도이지요. 여기 모인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교회 공동체에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을 부여하셨는가? 너희들만 영생을 얻은 것에 만족하지 말아라. 내 뜻은 뭐냐?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이들,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함께 영생을 얻는 것이다. 너희의 이웃, 가족, 친구, 동료, 그들도 함께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증거해라, 소개해라 라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된 이유가 사실은 내게는 감사하지만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이유가 뭐냐면 또 다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같이 죄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최우선으로 삼고 행해야 할 일이 뭔가? 그것은 바로 복음 전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명하신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인 우리가 이것저것에 힘써야 됩니다만 정말 우리가 힘써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리는 말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죽이는 말이 난무하고 살리는 말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 간에 불신, 상처, 비판의식, 피해의식이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교회 공동체는 주님이 명령하시는 이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살리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 살리는 말씀을 하셔서 그 결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 역시 인생을 살면서 살리는 말을 함으로 생명 살리는 인생을 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살리는 말을 하면서 주님의 생명 살리시는 일에 동참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라고 불린 이 사람은 본래 이름이 요셉입니다. 바나바는 실제 이름이 아니고요, 별명이죠, 별명. 바나바라고 불린 이 사람의 실제 이름은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구브로라는 이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날 세계 지도를 좀 봐야 됩니다만 나라 잘 안 들어본 나라인데요, 키프로스 공화국이라고 그 나라가 예전에 구브로 섬입니다. 이 땅에 이 유대인 출신이었던 이스라엘 족속의 후예였던 이 바나바, 요셉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겁니다. 그는 지파로 따져보면 구약의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었죠. 그래서 레위인이다 보니까 무엇을 잘 알았는가?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았겠지요. 그리고 성전 제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그렇게 이제 레위인으로 그곳에서 살면서 그렇게 살았던 이 바나바,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십니다. 그가 정확하게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는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를 믿었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붙들어 주었지요. 실패한 사람을 다시 세워주었지요. 그리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3, 3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초대교회 당시에 은혜를 받았던 많은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에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해서 그걸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구제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밭이나 아니면 그 집 이런 것들을 팔아가지고 그 판 값을 사도들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사도들은요,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속한 가난한 자들이 많은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3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팔아서 공동체를 위해서 구제 활동을 했던 이 일을 했는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 바나바로 불리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도 이 일에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 요셉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말과 행실로 살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요셉에 관한, 이 바나바로 불리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소문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자자하게 나타났습니다. 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참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를 해줬는지 몰라. 당신도 그랬어? 나한테도 위로를 해주면서 참 많은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했다고 하더만. 이렇게 하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베풀었던 살리는 삶, 위로하는 이 삶이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지켜봤던 당시 사도들이 요셉에게 별명을 붙여주는데, 그 별명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라는 이 이름의 뜻은 뭔 뜻이냐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의 아들.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성경에서 소경 바디메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바디메오, 이것은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바가 뭐냐면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디메오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 바디메오, 이렇게 되죠. 이처럼 바나바는 뭐냐? 바는 아들, 나바는 뭐냐? 위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던 이 사람이 바나바, 즉 위로하는 아들이라는 이런 별명을 그가 얻게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살리는 삶을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던 그 사람들 중에 그 일을 주동했던 사람이 있죠. 바로 사울이죠. 나중에 바울로 또 우리가 알려진 인물 아닙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는 행동을 딱 멈춥니다. 그리고는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의외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유대교 신봉자들, 추종자들이 모두 놀라지요. 저놈이 미쳤나? 저놈이 우리와 같이 이 그리스도인들, 이 교회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됐나라고 하면서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빨리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예수를 핍박하던 핍박이 왔던 그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 하루아침에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니까 유대교 신봉자들은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지켜봤는데 계속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며 유대교와는 정반대의 입장의 말을 하다 보니 이 유대교 추종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저 사울 저놈아를 저들에 놔두면 안 되겠다, 차라리 죽여야겠다라고 하며 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사울은 밤중에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다메섹을 떠나서 대략 한 250km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신앙의 본거지와 같은 곳이지요.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이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좀 만나서 교제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런 말을 아마 하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교회를 핍박하던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제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제 저도 당신들과 함께 예수님을 전하며 살겠어요 라고 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도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모두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의심의 눈초리로 계속해서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사울과 교제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거리를 두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뻔히 알 수 있죠. 우리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을 했는데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고 하네? 저놈 분명 거짓말 치는구나.
그래서 믿는 척해서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 조직을 전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하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울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야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이 이 사울과 교제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교 추종자들에게는 적대적인 인물로 취급을 받아버렸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경계의 대상으로 취급을 받으면서 혼자 고립된 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때 이 상황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가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가 사울을 위해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사울을 변호하는 말을 합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보게 됐는가, 만나게 됐는가, 그것을 말을 해주고,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도 말해주고,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했는가라는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뭐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소, 진짜 괜찮은 사람인 것 같소, 주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소 라고 이 사울을 변호하는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바나바의 이런 이 행동은요, 공동체에게 큰 위험을 줄 만한 행동이었고 바나바 자신에게도 자칫 잘못했다가는 많은 오해와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이 사울이 진짜 예수를 믿고 공동체 안에 속하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위장해서 믿는 척하면서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동체 안에 속한 성도들이 이 사울의 계략에 의해서 전부 잡혀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겠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 바나바는 계속해서 지금 이 사울에 대해서 변호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바나바는 이런저런 모든 상황을 다 살핀 이후에 성도들이 만나기 두려워하는 사울, 이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사울을 책임있게 소개하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은 바나바의 말을 듣고요, 사울을 교회 공동체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바나바가 하는 말이면 믿을 만하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 바나바, 위로의 사람, 살리는 말을 하는 저 위로의 사람이 하는 말이면 믿을 만하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이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출입하면서 주 예수님을 더더욱 열심히 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과 갈등을 하게 됩니다.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헬라파 유대인으로 말하는데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유대 지역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일명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데, 다른 이 유대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곳에서 유대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면서도 예수에 대해서는 핍박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의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여야겠다라고 하며 살인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 성도들이 사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가이사라로 보내죠. 그리고 거기서도 안 되겠다,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했던지 가이사라에서 500km 정도 떨어진 다소, 이 다소는 이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곳으로 사울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사울을 보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사울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죠. 자기 공동체 안에 가족으로 연결된 그 사울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뭘 하셨는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 유대교 신봉자였다가 이제 예수를 전하게 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계속 갈등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사라지게 되니까 이 유대교의 핍박이 잠시 소강 상태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평안해지면서 그 결과 모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은 고향 다소, 자기 고향으로 갔는데요, 거기에서 학자들에 의하면 추측을 해보면 8년에서 10년의 기간을 봅니다. 10년 정도 그곳에 있게 됩니다. 근데 그 다소로 내려가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고향이긴 하지만 복음 전도를 위해서 힘쓰고 싶었는데 다소로 내려간 겁니다. 좀 죽을 살해 위협을 받고 내려간 건데, 이 10년의 기간 동안 뭘 했는가? 복음의 정수를 바르게 깨닫고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전도자로 준비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로마서가 나오고 갈라디아서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하지요. 갈라디아서 역시 그렇습니다. 로마서를 더 압축해봐 한다 그러면 갈라디아서라고 말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썼는데요, 이 복음에 대한 이 복음의 정수에 관해서 이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아마도 그가 10여 년의 기간 동안 다소에서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본래 성경을 많이 아는 인물이었지만 그 유대교에 따르는 그 성경 연구에서 그 유대교에서 따르는 것과는 그대로 가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만나게 되니, 그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다시 연구하는 이 10년의 기간을 거쳐서 마침내 이 사울,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복음의 정수를 깨닫고 그것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준비되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절의 기록대로 이 사울은 10여 년 후에 자신을 다시 찾아온 바나바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뭘 했는가? 최초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철저히 준비가 되니 하나님이 쓰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소에서의 10년의 생활은 그냥 헛된 시간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교회가 든든히 서 나아가는 그 일을 하고 나서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습니다. 어떤 파송을 받는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파송을 받아서 이 사울은 비로소 본격적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얽혀있는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섭리로 일하셨습니다. 결국에는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그 생명 살리시는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절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바나바라는 사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살리는 말을 했고 살리는 행동을 해서 마침내 사울을 살렸습니다. 잘못하면 다 고립돼가지고 어디 시골 구석에서 그냥 예수 믿고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을 그런 사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살리는 말로 이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천거하면서 변호하면서 그를 살리는 일을 했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 바나바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평소에 사람을 위로하는 살리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말은 그렇게 하고 나름대로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울은 괜찮은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그 사울을 변호하는 말을 했을 때 이 제자들,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당신이나 잘 믿어, 당신 말 못 믿겠어, 저 사울 의심스러워, 아마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요, 평소의 삶 속에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살리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습니다. 그 바나바라는 이름 그대로 위로의 아들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끼쳤고 그의 말을 사람들이 믿고 수용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만약 이 바나바가 자신의 입장이 곤란해질 것을 생각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사울을 천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변호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외롭게 그냥 고립된 성도의 인생을 마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가 되었지요. 왜 그랬습니까? 이 바나바가 살리는 삶을 하며 살리는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결과가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을 위해 살리는 말을 하자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이 사울을 예수 가족으로 맞이했지요. 그래서 사울뿐만 아니라 기존 성도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그 결과 여기 모인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나바의 살리는 삶과 이 말이 하나님의 생명 살리시는 일을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나바의 살리는 말과 살리는 이 행실이 생명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마중물이 뭡니까? 마중물이 펌프에서 물을 뽑아내야 하는데 물이 없습니다. 쫙 안에 있는데 뽑아 올리려면 물을 한 바가지 붓지 않습니까? 그게 있어야 물이 뽑아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알고 보니 바나바, 이 사람의 살리는 말, 살리는 행실이 그 마중물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모습이 뭐냐? 정말 살리는 삶, 살리는 말을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살리는 행동을 한다고 해도요, 우리의 말이 상처 주는 말, 죽이는 말이 되면은요,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은 살리는 인생이 아니라 죽이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행동으로는 살리는 행동을 했다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상처 주면은요, 오히려 말한 것, 행동한 거 다 까먹습니다. 말로 다 까먹어 버리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살리는 말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혀로 내뱉는 말이 죽이는 말인지 살리는 말인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의 상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을 내뱉는 내 혀가 생명을 살리는 기능을 잘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혀라는 것이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만약에 사람의 입에서 혀가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혀가 없다.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발음이 정확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끝납니다. 발음이 안 됩니다. 발음이. 혀 때문에 정확한 발음을 낼 수 있습니다. 혀가 없으면 발음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요. 혀가 정확한 발음, 정확한 소리를 내게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 혀는 음식의 맛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까? 쓰고, 달고, 시고, 짜고, 맵고 이 5가지 맛을 다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혀입니다. 또 이 혀는요, 무슨 일을 하는가? 음식을 씹을 때요, 잘 씹히도록 도와줍니다. 가만 우리는 밥을 냠냠냠냠 드시는 것 같은데 그냥 치아만 운동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음식이 잘 씹히도록 이 혀가 계속해서 안에서 움직입니다. 똑같은 음식 하나 씹는데 이 치아가 씹을 때 이대로 씹지 않고 이것이 또 다른 각도로 씹힐 수 있도록 혀가 계속해서 우리는 씹고 있는데 혀가 자동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이 잘게 부수어질 수 있도록 음식물이 잘 씹힐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입안에 침샘에서 침이 나오는데 이 침과 음식물이 잘 섞여서 소화가 잘 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혀입니다. 이 혀는 또 무슨 기능을 하는가? 우리가 음식을 먹고 하다가 꿀꺽 자기가 삼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으로 삼키는데 이 혀가 계속해서 씹으면서 목 속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줍니다. 계속 밀어냅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이 목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우리 몸에 영양분이 될 수 있도록 그 중요한 기초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혀는 우리 몸을 살리는 기능을 합니다. 이 혀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내가 이 치아로 씹어 먹는 거고 그냥 먹는 것 같은데 이 혀가 드러나지 않게 엄청나게 살리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혀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 혀에 문제가 생긴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을 먹어도 잘 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혀가 문제가 생기면 씹어도 잘 씹지를 못하고 씹어도 대충 씹죠. 대충 씹다가 그냥 꿀꺽 삼킵니다. 그러면 체하게 되지요. 이 덩어리진 것을 잘 씹지 않으면 체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혀가 문제가 되면 발음이 세지 않습니까? 잘 발음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런 일을 겪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저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실제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15일 전입니다. 15일 전에 제가 밥을 먹다가 혀를 심하게 깨물어 버렸습니다.
겁나게 아팠습니다. 피도 많이 났습니다. 푹 패였습니다. 얼마나 아프든지 오메 아파 하다가 그래서 밥을 먹다가 씹었기 때문에 계속 그냥 삼키고 피도 먹고 밥도 먹고 다 같이 먹었겠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15일 전인데 그 이후 5일이 지나서 그 자리를 또 씹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아프던가.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밥 먹다가 너무 맛있는 거 먹다가 구역 모임때요. 구역 모였을 때 너무 맛있어 먹다가 또 씹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아파 버렸든지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들한테 봐봐 혀 보여줬더니 오메 많이 파였네요 라고 목사님들이 그랬습니다.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상체가 움푹 패였죠. 한 번 씹혔더니 또 씹으니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또 씹었으니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피도 엄청 났습니다. 그래서 혀가 너무 아프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먹겠더라고요. 음식을 먹고 싶지도 않습니다. 먹고는 싶은데 아프니까 못 씹으니까 그렇게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 시간도 보냈고 또 통증이 있으니까 예민해지더라고요. 또 먹어야 되는데 먹는데 계속 쓰라리고 아프고 혀를 움직이지 못하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대충 씹어서 그냥 꿀꺽 삼키다 보니까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말을 하는데요, 말할 때도 혀가 아프니까 혀를 잘 움직이지 못하니까 발음이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발음 정확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발음 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설교할 때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덜 아물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합니다. 발음이 좀 세려고 하거든요. 이런 증상을 제가 겪었다라는 겁니다. 이 아픔을 겪고 난 이후에 혀를 대하는 저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혀가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 혀를 대하는 저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혀에 문제가 생기면 몸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요즘에 제가 음식을 어떻게 먹는 줄 아십니까? 음식을 먹을 때 아주 천천히 씹으면서 조심해서 씹으며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따가 점심때 어떻게 먹는가 보자 쳐다보지 마시고요. 하여튼 조심히 씹으며 먹고 있습니다. 최대한 혀를 안 다치게 하려고 한 번 다쳤던데 너무 아프니까 2번 씹었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많이 패가지고 꼬매야 되나 이런 고민까지 했었거든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 아픈 것을 알고 최대한 혀를 다시 안 다치게 하려고, 그리고 똑같은 실수, 똑같은 아픔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씹었더니 급하게 씹었더니 다쳤네 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똑같은 실수와 아픔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조심해서 천천히 음식물을 지금 씹어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럴까요?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생명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리는 삶을 살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이 생명 살리는 인생, 살리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혀의 이 말이 살리는 기능을 잘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는 돌아보아야 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향해 말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혀를 또 깨물까 봐서 어떻게 행동한다고 말씀드렸죠? 아주 조심 천천히 막 빨리 먹고 얼른 이래야지 이랬는데 요즘에는 천천히 먹으려고 노력하거든요. 조심 천천히 음식물을 씹는 것처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말을 뱉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뱉어내는 이 말이 죽이는 말이 되지 않을까? 누군가를 죽이는 말이 되지 않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똑같은 말도 살리는 말이 되도록 늘 주의하면서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남편한테 따뜻한 사랑의 말을 좀 듣고 싶어하는 이 아내가 있었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남편이요, 무뚝뚝해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래요. 사랑은 하는데 좀 무뚝뚝하게 말을 툭툭 던져내는 그런 표현의 남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살아가면서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남편이 나 좀 사랑의 말로 좀 해주면 좋겠어. 사랑하는 건 아는데 조금 내 마음을 조금 따뜻하게 해주면 따뜻한 말 좀 해주면 좋겠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남편한테 사랑해 이 말을 좀 들어봤으면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모임에 갔다가 이야기 하나 들은 겁니다. 남편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딱 듣고 나서 이제 남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가 뭘까요?
사랑해는 바다 해죠. 사랑해 이렇게 말할 줄 알고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가 뭘까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내는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싶었겠지요. 근데 이 남편이 대답을 하더랍니다. 열바다. 너들은 쓸데없는 소리예요. 열받아 죽겠구만. 이 표현을 한 것이죠. 아니 사랑해 그 말을 못한 거예요. 열받아. 그러면서 이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됐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똑같은 시간을 살고 똑같이 사람을 만나서 똑같은 대화를 하는데 사랑해, 살리는 말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똑같은 표현을 하는데 열받아 하면서 부정적인 이 말을 해버린 이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만 이 이야기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요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리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할 수만 있으면 살리는 말을 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지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더러운 말, 죽이는 말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살리는 말을 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나바와 같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잖아요.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위로의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보기에 당신은 위로의 사람입니다. 살리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 바나바의 이 살리는 말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됐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일꾼으로 살았고 이 사울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우신 계획을 이루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의 출발이 어찌 보면 이 바나바의 살리는 말이 살리는 삶이 그 원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주변에 외로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소외된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의 이 살리는 말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일꾼이 되어가는 이런 것들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생명 살리시는 이 복음 전도가 우리 개인과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살리는 말 한마디가요, 살리는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거, 교회를 살리는 일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루어지는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리는 말을 하고 살리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살리는 말을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살리는 인생을 삽시다. 손을 한번 들어서 옆에 분에게 축복하며 말씀하겠습니다. 당신은 위로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그러면 대답하겠습니다. 어찌 알았소? 네, 진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로의 사람입니다. 그 인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떠난 분을 생각할 때 그때 그분 이랬지라는 기억이 남겠지만 진짜 인생을 살다 떠나신 분 말고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기억하기에, 인생 후배들이 생각하기에 진짜 기억에 남는 그 모습은 아마 위로하는 모습이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저분 참 사랑이 많았어, 많이 위로했어. 그게 가장 어찌 보면 인생을 살면서 가치 있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평가하는 모습, 사람들이 귀하게 평가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위로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방금 말한 것처럼 어찌 알았소 이렇게 말한 것처럼 진짜 우리 삶이, 우리 삶의 터전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위로하며 살리는 말, 살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았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살리는 말,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나바의 그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이렇게까지 큰 일을 이루는 결과가 되었음을 보면서 사소해 보이는 이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살리는 말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생명 살리시는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허락하신 인생 시간 동안 위로하는 일, 살리는 일, 또 사람들을 격려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